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제목이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안톤 슈나크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이 쓴 수필인데, 이게 여러분 공부 기억나시나요? 국어책에 이 수필이 실렸던 적이 있었는데 1981년 이후로 국어책에서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이런 글들을 많이 실다 보니까 이런 서정적인 이런 글들은 많이 빠지게 되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이 수필이 빠진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런 그 책에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뭐 어떤 게 있었던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난한 노파의 눈물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유랑 가극단의 여배우들의 그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뭐 정원에 죽은 작은 새의 시체를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슬프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가을밭에 피어나는 연기를 볼 때 그 늦가을의 정취를 보면서 마음이 울적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을 때 무척 슬펐다.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유명한 배우를 만나서 환하게 웃고 인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슬펐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린 시절에 그 고향집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좀 슬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좀 슬프게 하는 것, 서운하게 하는 것들이 뭐 어떤 게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건도 있지만 어떤 일도 있지만 관계,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이 뺏기는 것, 내가 독점하지 못하는 것, 또 어떤 그리운 것,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또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룹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또 긴장감 속에서 뭔가 불편한 심사를 토로하기도 하고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섭섭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유한다는 얘기는 꽤 오랜 시간을 머물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뭘 하셨냐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요한도, 세례 요한입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이 많다는 걸 보면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도 요한도 물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떤 그 복선을 깔면서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러면 요한이 옥에 갇힐 때를 마치 기다리는 듯한 느낌으로 예수님이 어딘가에 머무르고 계셨다, 어디 머무르고 계시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그곳에서 함께 동력하고 있었고, 근데 두 그룹이 가까운 데 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편에서 머무르시면서 요한이 감옥에 들어갈 때를 마치 기다리시기나 하는 것처럼 세례를 함께 베풀고 있었다고 할 때 제일 마음에 서운한 감정,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스승이신 요한은 뭔가 위기감, 뭔가 붙잡혀갈 것 같은 전운이 감도는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좀 어두운 느낌을 가지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꽤 많고 힘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그룹보다 조금 초라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 예수님은 우리 근처에 와가지고 이 사역을 하느냐 말이죠. 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와서 동종 업종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라는 거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옛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있는데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유대인 한 사람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스승에게 가서 스승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예수라는 분, 같이 있던 그분, 스승님께서 세례를 친히 베풀었던 그 예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내 뒤에 누가 온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가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다 모여들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졸리시면 안 되시고요. 네, 첫 번째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한 유대인하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그룹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대형 마켓이 들어온다든지, 네, 목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동네 주변에 큰 무슨 교회가 막 들어온다든지, 예,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예,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려들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불안함이 들겠죠. 그리고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필 이곳으로 온단 말이냐, 왜 이곳에 와가지고 털을 닦고 있다는 말이냐,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고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럴 수가 있냐. 심지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애가 많이 컸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과거에 한때는 우리가 더 구름처럼 밀려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한테 줄을 서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그 한 유대인이 나타나서 그 안 그래도 힘든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논쟁이 붙었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례가, 새로운 정결 규례가 뭐 생긴 게 있나? 여러분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정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결 규례를 행하여 이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서 그 모세의 정결 규례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부정함을 해소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 정결 규례를 잘 지켜왔는데 지금 물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결 규례가 생긴 건가? 너희들은 도대체 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뭔데 지금 이걸 하고 있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과거에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과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너희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고 연속성은 무엇이며 불연속성은 뭐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과거의 것이고 이전의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것이고 우리의 스승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를, 물세례를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라든지, 새로운 것이 왔다, 너희들은 이제 틀렸다, 너희들의 시대는 같다, 우리가 더 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그랬을 때 그 유대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야,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세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가 이 모세의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니들 하는 것보다는 예수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는 해고 저기는 뜨는 해인데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 하고 막 부추겨 놓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그 유대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3장 아까 본 본문을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 이후에 연결된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이요, 제가 저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더 세다고 했는데 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보다 더 센 쪽이 있다, 예수 쪽에 가봐라.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당신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서성거리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는데, 우리도 처자식이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내 인생은 당신께 달렸는데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초라해지고 사역이 슈링크되고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불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라는 분은 왜 하필 우리 옆에 와가지고 저 장사진을 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시선을 한 몸에 가지고 관심을 끌고 마치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곳에서 머물러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막 질문을 강하게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3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와, 여러분, 27절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하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잘 자세히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감지하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이런 뜻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너도 모르게 너 속에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다. 뭔가 너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너희들이 먼저 나와 함께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뒤에 나중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하대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너희들이 먼저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생적으로 너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냐?
아니다. 모든 것은 위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랑을 한다는 것은 네 안에 원래 있어서 자랑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없던 것인데 네 안에 그것이 원래 없던 건데 그것을 자랑할 근거가 있냐? 니들이 지금 뭔가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부터 뭔가 있었어야 뺏긴 거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뺏긴 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도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게 없다. 니들이 지금 받은 것은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 다 뺏긴다고 한들 원래 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도 섭섭해할 게 없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너의 자랑거리, 또 세례요한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가졌던 한때 많은 사람들을 받았던 그 어텐션, 다 나를 통해서 니들이 그런 반사의 이득을 누렸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 손들이라고나 할까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간 비교 우위를 점할 때 약간의 가지는 그 우월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네가 애초에 자생적으로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네 안에서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네가 자랑할 근거가 되고 우월감을 가질 근거가 되겠지만, 너로부터 생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모두 받은 거다. 너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은 위로부터 받은 것이지, 네가 잠시 그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네 것인 양,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양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월감의 근거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이없는 것이 없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야, 제가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최소한 너보다는 낫다.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저렇게 부족하냐? 저렇게 이해력이 없냐? 저렇게 배운 것이 없냐? 저렇게 가진 것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는 것 같은 상실감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치게 되고 비교 우위를 점했던 그 자기 존재감을 지금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서운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교훈받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많은 그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 게바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이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 지도자를 더 귀히 여기고 하다 보니 자기들의 그 자랑거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달리 구별되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우리 그룹이 더 탁월하다, 우리 스승님이 더 뛰어나다 하는 그 남달리 구별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이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다 받은 것이다.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자랑의 근거로 삼지 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된 그 우월감, 이미 우리들은 세례 요한을 따름으로써 후발주자인 동종업종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들의 그
이 자랑거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엄히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과 책망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이 풍선의 바람이 든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교만한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원래부터 내가 가진 것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구나.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감사거리는 될지언정 그것이 내가 교만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추호라도 우월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나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표정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이런 기대에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증언을 해야 된다. 너희가.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서운한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네 감정을 속히 추스려서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함께 속한 자로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저쪽 그룹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네가 내 그룹에 속해서 내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네가 함께 해야 될 동력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것을 너희들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증거했던, 오직 예수만 자랑했던, 내 안에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자랑도 없고 나는 예수만, 앞으로 오실 예수만 자랑하고 그분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증언했거늘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불편한 감정을 추스리고 내가 했던 그 일을 함께 이어받아서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서운한 감정을 추스려라. 섭섭한 마음을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는 사명을 따라서, 소명감을 따라서 너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네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서운하면, 감정이 이 요동을 치면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일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려면 우리 속에 부글거리는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부러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도 부러워하고 동종 업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도 부러워하고 저 동네는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로, 부모로, 자식으로 부르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다 보면 야, 저 집에 저 자매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가 이렇게,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는 비슷한 사람들인데 동시대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루고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너는 너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라. 사명 감당해라. 너희들이 증언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뒤에 오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오시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이 사명에 입각한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지옥인데 마음의 그 쓰레기 같은 감정의 그 찌꺼기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만나서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내 감정을 토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여기까지다, 내 감정이 처리되고 오히려 내 안에 큰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잘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구나, 다시 추스리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자각과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계속 그 지옥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서 계속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끝도 모르게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두운 시절들을, 이 침체의 상태를 영적으로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내 마음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외로워지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워져서 점점 우울해지고 이 일들이 계속 깊어만 지게 될 텐데,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그렇게 될 텐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구나. 내가 이 가정의 남편으로, 이 가정의 아내로, 이 가정의 부모로 내가 이 자녀 손들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 힘든 관계들 속에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싶은 관계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관계구나. 객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감정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내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감정을 추스리자. 여러분 이런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세례 요한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니들이 나를 따르느라고 고생이 많다, 다른 데 가서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9절에 보시면 3장,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친구는 누굽니까?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이 들러리는 뭘 가장 기뻐하느냐 하면 신랑이 들어온다, 신랑 소리가 온다, 신랑이 이제 나타난다 하면 이제 제일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 사명이다.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이 만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나는 만족한 것이다.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들러리가 신부를 취한다든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신부와 가까이 시시덕거리고 있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뒤에서 백업하고 박수 쳐주고, 자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박수 칠 때 떠나라, 떠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 말고 조금 더 미적거리면서 더 남아가지고 이것저것 챙기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쑤시고 더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그 상태에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다. 추하고 부끄러운 거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에 들러리로 나타나서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다. 그 일을 샤프하게 딱 끝낼 수 있을 때 이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쉽지 않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내 제자들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must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매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을 자꾸 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적당히 뭐 하다가 뭐 감정이 동하면 했다가 뭐 불편하면 안 했다가 뭐 반사 이득이 있으면 좀 했다가 뭐 그런 거 없으면 그만뒀다가 그냥 뭐 그게 아니고요. must.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부모가 자식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부부 사이에 자녀들 결혼 관계에 계속 인볼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must, 그들에게 맡겨둬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뭐 우리 사업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여기까지구나.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밑에 본문이 참 아름답고 소중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위로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고 땅에서 속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례 요한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는 땅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신다고 그분을 소개하는 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게 비교 불가라는 뜻입니다. 비교 불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메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만족하고 기쁠까요? 누가 제일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 통계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낸 것을 봤는데, 물론 금메달리스트가 제일 기쁘겠죠.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얼마나 행복감과 만족감 속에 그렇게 즐거워했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 중에 누가 더 행복해 할까요? 누가 더 만족해 할까요? 은메달리스트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땄는데, 내가 이 금하고 은하고는 천지차인 거예요. 전부 스포트라이트는, 인터뷰는, 신문에 나는 거는 전부 금메달한테만 포커스 되는데, 이 은메달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하다 보니 내 안에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메달리스트는 시상대에 전 세계에서 중계되는데 금은동 탁 막판에 들어서 가지고 3명 안에 들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4등으로 밀려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 이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훨씬 더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금, 은, 동은 세상에서 서로 비교하는 땅에 속한
자랑거리들이잖아요. 만족이잖아요. 우리가 기쁜 이유는 금은동에 서로 비교를 통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비교 불가, 금은동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기쁨의 원천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분이 땅에 속한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물보다 더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그분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제일 기쁘겠죠. 금메달 딴 사람이 세계 최고니까 제일 행복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강한 사람, 이 땅에서 많이 배운 사람, 이 땅에서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 이 땅에서 무슨 노벨상 무슨 상 다 받은 사람 행복하겠죠. 그것은 다 뭡니까? 만물 안에 있는 겁니다.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물 위에 계신 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 영생, 성령, 충만함, 기쁨, 위로, 확신, 소망,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 지금 감옥에 곧 가게 되고, 감옥 가서 곧 무슨 일을 당합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있는 세례 요한이 내가 가장 기쁘다, 세계에서 가장 기쁘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비교 불가한 하늘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성공했다,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가진 들, 그것이 가지는 그 기쁨이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은 하늘로부터, 최상의 것은 위로부터, 영원한 것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외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도 나는 아까운 것이 아니다. 내 목숨, 세례 요한이 가진 그 목숨 귀한 것이지만 그 목숨 아깝지 않다. 만물 안에, 피조 세계 안에 속한 것일 뿐이고, 나는 위로부터 하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잠시 잠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노애락과 부귀영화와 또 생로병사를 거듭하는 일들이 많아서 때로는 내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겠지.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이 많겠지. 저쪽 그룹에 속했으면 너희들이 한때 잘 나가고 어텐션을 받고 자랑하고 성취감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평판이 좋고 명예를 얻고 기쁨이 있었겠지. 서로 이 땅에서 비교해 볼 때 섭섭함이 들 수 있겠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겠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나는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 저쪽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내게 줄 쓴 것이 잘못 줄을 섰구나 해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겠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기쁨,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그분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그분으로 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너 실패한 인생 아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예화를 들면서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결혼식의 신랑의
들러리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그것으로 네가 만족할 수 있느냐? 잠시 잠깐 찰나적인 그런 만족에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감정을 추스려라.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해라. 그래서 서운한 감정 내려놓고 사명에 붙잡혀라.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했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네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결코 실패한 거 아니다. 여기까지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여기까지다. 이러한 결단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셔서 슬픈 마음에서부터 우리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